오늘 더센트 365의 제목은 그처럼 행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지요.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 보시고 계십니다. 신명기 이제 4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모세의 설교의 서론 부분이었다면 오늘 본문 12장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보실 26장까지 이제 본론의 설교 부분입니다. 그리고 28장부터 29장까지는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오늘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이 시작됩니다. 이제까지 신명기 11장까지는 왜, why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분께 순종해야 하는지 당위성으로 다가갔어요. 말씀을 보면 당위성의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야 한다, 그래야 해야 마땅하다, 이런 말씀이죠. 하지만 오늘 12장부터는 how, 어떻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백성들이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오늘 제목 제가 정한 건 아니지만 더센트 365의 이 매일 성경의 본문의 제목처럼 그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그는 이방 백성들이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방 백성들처럼 행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남들처럼 이방 백성들처럼 살지 말라라고 하셨다면 우리 요한복음 17장에도 세상 속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라,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죠. 구약과 신약 가운데 일맥상통하게 구약에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면 신약에서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지금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 세상과 구별돼서 그들처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죠. 오늘 19절까지 참 긴 본문인데 어떻게 그렇게 구별돼서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세 가지 정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명기 말씀은 새로운 것이 없어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듯이 신명기,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말씀하시죠. 이것은 다시 명하는, 그래서 기록하는 것이다. 다시 명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아는 영적 교훈이지만 어떤 말씀을 다시 주시는가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아직 차지한 땅이 아닌데 차지한 땅으로 이미 선포하고 나아가는 모세의 믿음 가운데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다라는 걸 볼 수 있죠.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해라. 3절 보시면 그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돼서 살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라는 신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만 찬양하라. 우리가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상들은 어떻게 해라? 그냥 제쳐둬라? 그냥 어디에 피하게 해놔라? 방 구석에 그냥 갖다 놔라? 그러지 않았어요. 깨트리고 파멸하고 불사르고 찍어고 멸하라, 버려라, 아주 강력한 단어를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아침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저 안에 있는 우상들이 찍어지고 깨어지고 불사라지고 파멸되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하는 말씀은 처음 듣는 말씀 당연히 아닙니다. 이 모세가 받은 이 10계명 중에서도 1계명, 2계명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똑같은 말씀 계속해서 하셨어요. 가장 지켜야 되는 1계명, 가장 지켜야 되는 2계명 가운데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다 있다고요. 근데 잘 지켰으니까 다시 말씀하신 게 아니겠죠. 잘 못 지키고 또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질 것을 아니까, 분명히 흔들릴 것을 아니까 다시 한번 신명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우상신들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설교할 때 우리 인정욕구와 안정욕구에 대해서 잠깐 나눈 적이 있어요. 인정욕구와 안정욕구. 여러분, 돈은 그 자체로 우상일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돈으로서 얻고자 하는 그 안락함과 안정감, 그거를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돈을 수단으로 사용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인정욕구는 명예를 추구한다. 명예가 우상일 수 없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그죠?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게 우상이기 때문에 명예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것을 취하려는 것입니다. 2017년 11월 8일에 영국의 한 기사가 났습니다. 영국 웨일스에 위치한 포트 탈버트 하스피털,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6명의 간호사가요, 참 열심히 일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6명이 6년 동안 매주 개모임을 해서 복권을 샀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6년 동안 지속적으로 복권을 산 결과 6년 만에 당첨이 됐어요. 당첨금이 2,500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 360억이래요. 그래서 62억씩 가졌다고 합니다. 나눠서. 근데 복권 당첨까지는 거기에요. 복권 당첨 바로 다음 날 이 6명의 간호사가 일제히 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했을까요? 6명이 똑같이 가서 그 섬기던 병원에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내고 라스베가스로 놀러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뭘 느꼈냐? 이분들이 뭐 제가 다 개인적인 상황은 모르니까 하지만 이분들이 복권 당첨을 해서 62억이 통장에 딱 들어오니까 다음 날 한 게 본인이 매일 출근하던 거기에 병원에 사표를 냈다. 그럼 이제까지 이 병원은 왜 다닌 거예요? 돈벌이 밥벌이로 다닌 거예요. 소명과 사명이 크게 없었던 거죠. 있었을지라도 돈에 안정감이 들어오니까 사표를 낸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통장에 100억이 있다면 여러분이 오늘 하시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똑같이 출근하고 지금 뭐 라디오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트래픽을 뚫고 DC로 메릴랜드로 출근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하신다면 그게 소명이고 그게 사명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 일에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제가 100억이 있다면 이 새벽에 나와서 설교하고 있을까요? 할 거예요. 못 믿겠다는 얼굴이세요. 할 거예요. 왜? 저희 소명이 있으니까. 그게 소명이에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닌, 정말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는 내 삶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업을 통해서도 소명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소명을 통해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더 센트의 삶의 가장 핵심이죠.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욕구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정치평론가의 인터뷰를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치평론가의 정치 성향과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이 젊은 사람들과 콘서트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인간관계 어렵죠? 그랬더니 청년들이 네 그래요. 제가 쉬운 걸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사람은 절대 피하세요. 그래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무슨 말을 하든 야 거봐 내 말이 맞았지? 내가 뭐라고 그랬어? 라고 하는 사람은 피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서 인정 욕구에 안달이 난 사람이라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거봐, 내 말이 맞았지? 내가 뭐라고 그랬어? 라고 하는 말. 우리가 참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그게 우리의 인정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인정 욕구, 안정 욕구를 얘기하는가? 이때는 아세라 상일지 몰라도, 이때는 우상 상이 신상일지 몰라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우상들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깨트리라고, 불사를 하고, 그것을 찍어버리라고, 멸하라고, 파멸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마음 안에서 내가 우상이 있구나 느껴지시면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을 생각했다면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하신 곳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읽어드리진 못하는데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들만 읽어드릴게요. 2절 중간에 보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여러분 이방 신들은 그때 당시에 높은 산에서 작은 산에서 푸른 나무에서 그런 데에서 다 섬겼나 봐요. 그 모든 곳, 그죠? 3절 후반부에도 그 곳, 4절에 5절 보시면 택하신 곳, 계실 곳, 6절 보시면 후반부에 그리로, 7절 보면 거기, 너희 여호와 앞에서, 8절에 여기에, 8절 후반부에 거기, 또 11절에 보시면 그곳으로, 12절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13절 보시면 아무 곳, 14절 보시면 그곳, 14절 후반부에 거기, 18절에 택하실 곳, 또 내 여호와 앞에서, 또 18절 후반부에 여호와 앞에서, 19절 내 땅에. 한번 오늘 말씀 다 보시기, 다시 한번 보실 때에 집에 가서 이렇게 하이라이트 있으시면 장소에 해당하는 것만 그어보세요. 10개가 넘습니다. 오늘 말씀의 특징이죠. 그곳, 거기, 여호와 앞에서 정확한 하나님께서 섬기시길 원하는, 우리가 섬기시길 원하는 그곳, 그리로, 여기에. 특징인 거는 또 하나,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그곳이 아직 정확하게 정해져 있진 않아요. 하지만 여호와 앞에서, 또 그때 당시에 이 40년 동안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해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서 드려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너무나 많은 인본주의적 결정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인터넷 예배 드리고 라디오 예배 드리고 하는 거, 세상이 바뀌었는데 어떻습니까? 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간에 자기가 편하자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의 주인은 자기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 예배의 형식까지 자기가 바꾸고 자기가 원한다면 그 예배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십니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우상신들은 그렇게 섬길 수 있어요.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여러분 옛날 그 무속신앙 그 보십시오. 한국의 샤머니즘 보십시오. 산에서, 그죠? 물가에서 돌 쌓아놓고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기도산, 산기도원이 유명하다, 거기에서 기도하면 더 기도가 잘 들어드린다, 이런 샤머니즘적인 생각이 우리가 우상 섬기던 그 패턴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명한 곳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
우리가 예배를 정확하게 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곳에서의 인스티튜션이 교회예요. 시대가 변해서 교회가 어려워졌다, 한국교회 지금 부정부패하다 해도 이 시대에 소망이 하나 있다면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시면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좀 마무리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만, 마지막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여러분, 오늘 많은 방법이 나옵니다. 1절 시작도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 하고 시작되잖아요. 오늘 계속해서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절대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과가 중요한 것보다 방법이 중요하고 과정이 중요한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는 방법이 다양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은 한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정확하게 한 방법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받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화되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하루.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 신약과 연관되는 것은 하나님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찬양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아침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